종교개혁 역사 열람 10일가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폐허 속에 꽃 피우다 3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5년 동안 긴 회의를 거쳐서 가장 먼저 교회 정치를 노회 정치, 장로 정치 제도로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정한 것이 예배 모범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 오늘 볼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서는 신도 개요라고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신앙 고백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의미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거기 10이라 신앙 고백서 폐허 속에 꽃 피우다라는 제목입니다. 12월 달에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임직식을 할 때 선서를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노회 정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라고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반영한 교회의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항종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항존직이 뭐였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언제부터 목사였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부터 목사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제 목사의 직분은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종신직이에요. 그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종신직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직분 자체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죠? 비상직분, 임시직분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대조해서 항존직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저도 목사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평신도로 돌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목사라고 불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항존직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 직분자가 아니죠. 그냥 교회의 멤버십,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안수받으면 평생 목사니까 한 번 안수받으면 평생 장로고 죽을 때까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명예상 혹은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관행상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교회의 그 형편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그걸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형제님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죠. 목사로 은퇴했는데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또 어색하니까 목사로 불러주는 것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걸 나는 평생 목사야 이런 식의 개념은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목사, 장로, 집사 임직을 할 때 장로교회는 그냥 임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 없는 임직식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서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서약이 5가지인데요. 우리 집사, 장로 임직도 똑같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앙 고백에 관한 서약입니다. 네 번째, 다섯째는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직분 수행에 관한 서약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이래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묻는 것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게 공히 묻습니다. 일어 세워서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게 해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신앙의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서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그리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는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성경 외에 성도의 삶을 규범짓는 또 다른 원리가 없다는 것을 서약해야 임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약하는 게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받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까? 라고 서약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 서약이 뭐죠?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한 거예요.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무오하고 그죠?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신앙의 원리와 삶의 도리를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해야 한다는 첫 번째 성경에 관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고백으로 담은 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는가를 묻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고백서로 받아들이며 그걸 평생 잘 배우고 잘 따를 것을 서약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할 때 예라고 답해야 됩니다. 장로회 정치 뭐였죠? 우리 그 노회 정치 맨 처음 배운 그겁니다. 회중 정치가 아니고 장로 정치예요. 장로회 정치예요. 하나님께서 삼중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정치에 순종하고 권징 조례. 이것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토론이 많았잖아요. 그죠? 권징을 국가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근데 총회는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의회는 왕정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권징은 국가에서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대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총회가 정한 것대로 권징 조례도 교회에서 그 규칙에 의해서 권징을 실시한다는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요. 예배의 모범, 지난주에 배웠죠. 2주간에 걸쳐 배웠죠. 예배의 모범, 공동 기도서가 아닌 예배의 모범을 가이드로 제시한 총회의 이 가이드를 받아들여서 그 예배의 모범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서약해야 돼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침서약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전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에 관한 것이니까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총회에서 나온 것들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배우면은 제대로 목사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제대로 장로로서 교회를 못 숨기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제대로 집사로서 교회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 장로이고 장로교 집사이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수두룩해요. 예배 모범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CCM 부르고 막 애들 막 이렇게 랩하고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이잖아요. 공예배 시간, 낮 예배 시간인데 사도신경 고백도 없고, 그죠? 성시 교독도 없고, 십계명 교독도 없고, 그냥 막 앞에서 CCM 찬양하다가 그냥 바로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배에 모범이 없어요. 장로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버젓이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제11화 그렇죠? 신앙고백서 작은 제목이 폐허 속에 꽃 피우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기로 서약한 수많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나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고백서를 폄하하는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318페이지. 신앙 고백서는 일종의 도그마 혹은 닥트린, 교리 혹은 교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믿고 따라가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모범할 때 배웠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가 서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서약하게 하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도요 정확무오한 유일한 신앙의 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루트가 없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배우죠.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고수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늘 교회의 성경적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죠.
교회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있다고요. 사방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 자신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적 진리를 따라가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으며 외부에서는요, 이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늘 지켜야 하는 교회 가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교리, 독트린이죠. 혹은 교의, 도그마틱을 형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늘 이단들의 공격이 외부로부터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성경적 신앙이 아닌 자의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죄의 본성에 부합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교회 가운데 교리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교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죠. 주관하셨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교리이고 교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신앙 고백서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탄생된 교회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리는, 신앙 고백서는, 교의는 교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발생했을 때, 이단들이 교인들의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미혹하실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어 이단들의 그런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무엇인지를 검토했고, 검토한 결과를 공적으로 확립해서 교회 가운데 문서로 남긴 거예요. 이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교인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체계적으로, 그죠? 체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교리화해서 문서로 남겨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던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이제 31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보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신앙 고백서 중에 잘못된 신앙 고백도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서를 공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공인된 교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검토하죠. 그 중에서 잘못된 신앙 고백서를 거부하고 바른 신앙 고백서를 공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통 교리를 역사 속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죠?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초대 시대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그리고 중세 중간쯤에도 아타나우스 신조까지. 중세는 거의 고백서가 없고요, 또 교리도 없고요, 교의도 만들어지지 별로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본물 터지듯이 신앙 고백서들이 나옵니다. 다시 319페이지 가보십시오. 그 신앙 고백서 중에도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 혹은 신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은 교회의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뭐가요? 사도신경입니다. 시중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진리인 것처럼 다 신봉하면 안 돼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기독교 관련된 특별히 신앙 고백서에 관련된 그 정보들 중에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읽고 모르면 용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그릇된 왜곡된 지식을 읽고 교회 가운데서 용감하게 사도신경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무식을 막 탄로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공인된 초대교회 때부터 오히려 뭐예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담고 있죠. 아주 짧고 간략하게.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온갖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막 하는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지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우리의 형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죠. 사도신경 가장 간략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을 엑기스처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도리를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에, 그죠? 외에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신앙 고백서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신경 해석만 해도 다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후에 더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 교리들, 교의를 형성해서 교회 가운데 검증을 받고 공식적으로 가르치게 되죠. 보십시오. 밑에서 맨 밑에 마지막 단락 사도신경 이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을 고대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신조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는 목적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 신조들은 온갖 이단적인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크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또다시 잘못된 사상들로 오염되어 갔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거 한 번쯤은 머리에 익혀 놓으십시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5대 그죠? 고대 신조입니다. 기독론, 삼일체론,
이런 신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허무는 이단들의 공격이 교회 가운데 발생했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조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목요일 날 선하신 하나님 배우고 있는데 삼일체 가운데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던 아리우스 이단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다. 그게 헬라어 이오타라는 초사를 붙여서, 이오타는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의 동일한 하나님인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호모이시오스,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었는데, 어느 날 세례받을 때 혹은 부활했을 때 성부처럼 신으로 성격했다는 거죠. 유사 본질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이 일어났죠. 아니다. 성자와 성부는 본질이 동일하다. 유사 본질이, 비슷한 본질이 아니고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론, 삼일체론의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조들이 왜 나왔는가 하면 그냥 학자들이 심심해서 만든 논문이 아니고 역사의 정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각오로 나왔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굉장히 욕을 들어먹었거든요. 아리우스가 싸운다고 굉장히 욕을 들어먹었어요. 사랑 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그분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이렇게 만들고 교회가 공인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서가. 뒤에 나오는 320페이지, 21페이지 신앙 고백서의 역사인데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그 신앙 고백서 역사 중에도 오른쪽에 있는 종교개혁 시기에 쏟아져 나왔던 신앙 고백서를 조금 더 확대해 놓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회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고백서들이, 신조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단락의 맨 오른쪽에 도르트 신조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안에 설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신앙 일치를 위해서 의회가 총회에 요청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백서죠. 반면에 기독교 강요는 영국이 아닌 유럽의 대륙에서 만들어진 고백서예요. 중요한 고백서들인데 도르트 신조도 일종이었고, 일리 스위스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전부 중요한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고백서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이 도르트 신조가 나온 지 4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종교개혁사 다 배우고 나면 제가 지금 대유리 문답하고 도르트 신조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도르트 신조는 흔히 우리가 튤립이라고 알려진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장로교 다니면서도 이거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튤립, T는 이제 튤립이라는 백합이라는 이 영어 이니시얼을 모아본 것인데 T는 전적 타락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에서 아미니우스주의가 5대 교리를 발표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는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를 열어서 확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전적 부패를 확립했고요. T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다. 왜냐하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지예정이라 그러는데요.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다음에 아미니안주의자들은요, 보편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보편 속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예수님은 천국의 길을 확보해 놓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확보해 놓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모든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보편 속죄입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전도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은 제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럽니다. 보편 속죄가 아니고 택한 자를 위해서만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인들에게는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원래는 칼빈주의자였는데 합리주의자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토론하면서. 그래서 옹색함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택한 자만 위해서 죽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막 변명하고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신학 교수인데 이런 토의를 통해서 갈등을 느끼고 자기의 신학을 전향합니다. 그래서 5대 교리의 사상을 가르치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이성에 알미니우스가 가르치는 5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죽고 1년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네덜란드 총회의 네덜란드 국가에게 항의서를 전달하죠. 칼빈주의 틀렸습니다. 우리의 스승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판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소집됩니다. 결과는요, 성경을 검토해 보니까 니네들이 틀렸다. 알미니우스 니네들이 틀렸다. 라고 튤립 교리를 제정하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만세 전부터 택하신 택자를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너무합니까?
요거 내년에 같이 배우자고요. 너무 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도로도 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똑같죠.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있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은혜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거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주장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은 뭐 한다고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로도 총회는 뭐라고 했죠?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데 일반 은혜가 아니고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인데 이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다.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립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To live al day P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예수 믿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뭐예요? 중간에 뭐예요?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내 의지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도 총회는요? 아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맡기신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도로도 총회가 확립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를 도로도 총회에서 확립하죠. 그 바탕 위에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교리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서 고백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그 도르트 총회에서 결의한 도르트 신조 5가지 5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이 고백들을 제대로 수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인데 좀 내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국 안의 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42개 신조와 그 이전에 단편적인 신조가 있었습니다만 39개 신조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서 그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훨씬 가깝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가 하는 것들을 요 페이지가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됩니다. 3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328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하면은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